우리 지난 한 주간 참 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세워진 일이죠. 참 이번 대통령은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투표의 결과를 지도로 봤더니 동과 서가 완전히 나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우리 경제가 참으로 힘든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정말 갈등도 봉합해야 되지만 경제도 살려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언론에서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이번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바라는 것은 이제 갈등과 반목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협치를 하는 그런 정권,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협치 또 이런 대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보수는 진보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진보는 보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만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대화의 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 대화의 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성경적인 정책에 있어서 거부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추구하는 바를 정말 건강한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정치죠.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교회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케케묵은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또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되어 가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닥친 이 위기, 이 문제는 사실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종교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마음을 결정짓는 유일한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선민이냐 아니냐,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를 구분짓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지금 이러한 구원의 문제는 단순히 오늘날 다른 종교다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굉장히 큰 갈등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즉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이 질문,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풀어가는가? 먼저 1절을 보면 이런 문제의 제기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유대로부터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 지시를 받고 이들을 제대로 믿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파송된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을 알 수 있죠.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반팔에 반바지에 굉장히 편한 복장을 하고 금곡동에 갔어요. 시간이 많던 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뭐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때 말끔하게 정장을 갖춰 입은 젊은 남성 두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이런 작은 패드를 하나 딱 보여주시면서 그 패드 앞쪽에는 세상이 참 어지럽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시간이 잠깐 되세요? 라고 말하길래
뭐 시간 어느 정도 걸리는데요? 한 3분 정도면 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 정도면 괜찮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나 보자. 처음에는 그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두 번째 페이지로 딱 넘기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어, 당신은 유월절을 아십니까?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아, 교회 다니세요? 그래도 시간을 좀 주시면 같이 이 내용을 쭉 같이 보면 어떨까요? 뭔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때 아, 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 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 옆에 있는 하늘의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 정도 말하면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 그 말을 걸면서 유월절을 지킵니까? 왜 유월절을 얘기할까?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지킵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했는데 당신들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말했는데 당신들은 안식일을 왜 안 지킵니까? 목사한테 이단이, 이놈의 이단 놈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유월절 잘 지키십시오. 저도 유월절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누리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유월절 잘 지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너희들 안식일 지키고 있니?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라고 했다. 너희들 유월절 지키고 있니? 그러면 기성교회 사람들은 딱 그 말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걸 우리는 안 지키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죠.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가 우리들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나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도대체 이걸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확 들죠. 근데 이러한 문제는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정통 기독교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가령 오늘 어떤 분이 남성 두 분이 두 손을 꼭 붙잡고 사랑스럽게 이 예배당 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예배를 회방하러 오나? 목사님하고 한판 하려고 오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혹은 예배 끝나고 교회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딱 담배 딱 물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이러면서 담배 하면서 근데 오늘 말보로 맛도 좀 맛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저 사람 은혜 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단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저 구원의 문제를 나의 생각,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 구원을 판단하려고 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2000년 전 초대 교회에서도 계속되는 문제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죠. 오늘 본문에서 2절에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 바울비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었고 그리고 앞서서 1절에 그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한 팀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치열하게 대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평생 살면서 배우고 익힌 바에 따라서 오직
모세의 율법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교 여행을 갔더니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의 수에 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간증과 이들의 이론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있었던 거죠. 재밌는 것은 여기서 바울의 위치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여러분, 문화생이 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당시에 랍비에게 있어서 배움을 얻고자 하면 한평생 쫓아다녀도 문화생이 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한평생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야, 너 나 쫓아다닌 지 몇 년 됐지?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 야,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몇 번 나오냐? 여러분 아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 질문해놓고 질문에 답변 못하면 넌 탈락. 이게 랍비의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랍비의 문화생이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고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학자냐? 당대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A를 B라고 얘기하면 A는 이제부터 B인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에 있어서 유대 종교에 있어서 가말리엘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가말리엘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낸 랍비라는 거예요. 그 랍비에게 율법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내가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고 내가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여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선교를 가보니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확신하고 있는 바울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을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결국 이 신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예루살렘에 이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몇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4절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이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합니다. 보고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내가 이 그리스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정말 그 은혜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아마도 그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한 가운데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5절에 나타난 바리새파 사람들은 1절에 나타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나타난 사람들은 아마도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예수를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5절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야기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말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그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가 선교를 갔다 오니까 그들이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고, 그래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 완화된 표현이죠. 1절에서는 야 율법대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였다면, 여기 본문에서 5절에서는 야 구원을 받는 일이 그게 나타났다고?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키게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인정해줄게. 구원도 그들에게 있다는 거 인정해줄게. 그러면 이제 율법 아래로 들어와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완화된 표현이고, 어찌 보면 이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쩌면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할게요. 율법주의자들이 은혜주의자들한테 타협을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하지, 납득할 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는 우리들의 각자의 주장을 타협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생각이 A라는 생각하고 B라는 생각하고 C라는 생각하고 D라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면 그 하나에 일치시키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협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이들은 타협점을 제시했지만 이 타협점은 그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 7절 상반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의 타협안을 은혜주의자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정통 율법주의자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갈등관리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세상을 참 낙관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수님, 저는요,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아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갈등은 결국 모두가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맡았던 갈등 관리 연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혐오 시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들을 종합하고 확인해서 조율을 하는 게 갈등 관리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제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양보하면 갈등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서로 양보를 하면 이들은 각자가 내가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정치 상황으로 대조를 한다면요, 1번을 찍으신 분들, 2번을 찍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전 국민의 45%예요. 그렇죠? 자, 1번이 이기면 2번 찍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나 졌다, 우리가 졌다 라고 생각하죠. 2번이 이기면 1번 찍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졌다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양보해서 3번이 되게 하자. 그래서 3번이 됐어요. 그러면 1번, 2번 찍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또 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양보를 하면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양보를 하고 배려한 나는 사실은 속이 쓰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타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주장, 네 주장이 달라 우리 타협하자가 아니라 내 주장, 네 주장이 달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자가 돼야 돼요. 갈등관리 연구에서도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주장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그게 갈등 조정이에요. 그래서 갈등 조정이 참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많은 변론들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계속되는 갈등 속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쭉 내려와서 11절에 핵심적인 말이 선포되죠.
우리는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예배 끝나고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을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른 기준으로 구원을 판단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 안에서 저 뒤에 있는 문이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만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막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 말고 다른 문을 만들어서 자꾸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고,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게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가 무슨 구원을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혹하는 거예요. 그렇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안 지키고 있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다 지키고 있어요. 이 이단들이 왜 구원의 문을 예수님의 은혜 말고 이간의 마니씨, 장가대 길자씨로 만들어 버리느냐? 예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인데 그걸 막아야, 자기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해야,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만 우리는 신약 안에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신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계십니까? 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하지도 않고, 토요일날 뭐 하고 있지? 거룩히 안 지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주의자인 랍비가 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다. 랍비 아브라함 햇살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언제 경험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부활의 첫날, 그날이 나에게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날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게 되는 것이고, 그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안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날, 그날이 이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 우리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것 같죠? 유월절을 우리는 잘 지킵니다. 유월절의 의미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는 총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4대 절기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만든 게 4대 절기예요. 그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굽에 있을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돌아갔더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들 문설주에 안 바르셨습니까? 바르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피로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존재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 우리는 이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매일이 유월절이고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저들이 유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저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율법을 지키며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율법의 사슬 아래 매이지 않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기준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단과 같이 사단의 세력은 자꾸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 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삭임은 지금 교회 안에 조용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자꾸만 전통과 행위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한 2시간 가까이 신학적인 토론을 했어요. 이 카톨릭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전통, 그것을 그들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전례라 얘기해서 교회에게는 말씀과 성전을 통하여서 이들이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전통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전통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생각이 모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한번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대화에 죄가 많을지 은혜가 많을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항상 죄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그 어떠한 기준도 나에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 빼고 생각해요. 기도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 같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은 것만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외에 다른 그 어떠한 생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다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단 1초도, 단 1g도 우리의 공로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나의 어떠한 공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신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 내가 교회 다닐 시간이 많다, 나는 술, 담배 안 한다, 나는 모이기를 힘쓴다, 이것으로 자꾸만 나의 구원을 판단하려고 했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조건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러한 삶을 사니,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일 거야.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복음 위에 내 도덕을 얹고, 복음 위에 내 수고를 더하고, 복음 위에 내 헌신을 더하려고 해도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못 박힐 때 우리의 자격도 못 박혔고요. 그분이 못 박힐 때 우리의 조건,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다 같이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존재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꾸 이전의 모습들, 이전의 행위들, 이전의 율법으로 자꾸만 나의 구원을 결정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 이마에 새겨져 있느냐, 너희들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느냐, 그걸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세웠던 그 구원받은 증표는 무엇입니까? 그 증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도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고,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누리교회 교회 여러분,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다른 무언가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구원의 증표를 삼아서 이 증표가 있으니 난 구원받았다,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이 정말로 은혜 위에 세워진 인생, 은혜 위에 세워진 가정,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